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읽지만 때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아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나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듣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말씀은 상한 심령을 고치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로만 듣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마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칼과 같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찌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피곤한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고 불순종할 때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백성 전체를 다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위로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려는 도전으로 다가올 때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명령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정직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위로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위로로만 찾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삶의 기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위로와 변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걷게 만들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힘이 되었다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은 나를 단순히 위로하는 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성도가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게 만들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 그의 힘은 사라집니다. 말씀은 나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나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진정으로 겸손히 서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성경책 속 글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임하는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오래된 역사책이나 종교적인 고전으로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쌓고 머릿속에만 남게 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변화가 없는 신앙은 결국 무기력해지고 실제로는 마귀의 속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순간 말씀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모세 역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었기에 바로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드시는 음성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현재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대화하시는 음성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강력한 간구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심령을 찔러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음성으로 받는 순간 신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자리 잡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은 힘을 잃고 삶의 방향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음성으로 받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강하게 다가와 삶의 전환점이 된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말씀은 성경책 속에 묶여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나의 현재 상황 속에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읽는다면 마귀는 기뻐하지만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떨며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보다 내가 들어야 할 진리를 들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원하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의 본질은 내가 바라는 해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넘어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선포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말씀을 자기 욕심에 맞추어 해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진리로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를 원하면 위로의 말씀만, 축복을 원하면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불편한 도전은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말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 진리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빛입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는 순간 성도의 마음이 깨지고 회개가 일어나며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듣게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붙잡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을 때 마귀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는 곧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통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들어야 할 진리를 들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와 위로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진리를 일깨우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답을 넘어 내가 들어야 할 진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찾지만 말씀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내 마음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먼저 감사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은 나의 바람에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말씀은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은 많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전하는 이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불편할 만큼 솔직하고 내 마음을 찌르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성숙해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가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듣고 위로만 받는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들을 때 그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을 드러내고 그 거짓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진리를 듣는 순간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집니다. 결국 말씀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나 사건을 정리한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때 주어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옛날에 일어난 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속여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감동적인 기록일 수는 있어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붙드는 순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것은 그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동일한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의 교회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상황을 넘어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 그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은 따로 떨어질 수 없으며 말씀은 기도를 통해 현재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처럼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현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죄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다는 현재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단순한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늘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성경을 과거에만 가둬두고 지금의 삶과는 상관없는 기록으로만 여기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현재의 능력으로 붙드는 순간 그는 속수무책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성도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힘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는 그런 성도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붙들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소망은 살아나고 그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